오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릴 때 나뭇가지를 들고 전쟁놀이를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안일도 숙제도 까마다가 잊어버리고 신나게 이 방학 되면 겨울에 특별히 놀다가 나뭇가지로 여러분 칼싸움하고 전쟁놀이 했던 기억이 아주 아릿합니다. 놀다가 한 아이의 손에 가시가 박힙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집으로 달려가면서 엄마야 하면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역사 전체에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달려가야 될 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났을 때 내가 달려갈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에게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그분의 품이 있다고 하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이 어려워져만 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집안이 기울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에 불현듯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내일에 대한 앞길이 불투명하게 느껴질 때, 이럴 때 과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공격하며 살아갑니다. 혹자들은 문제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지요. 가면을 쓴 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해보지만, 그러나 삶의 뒷골목 마당에서는 마냥 불안해하고 공포 때문에 아파하고 자신의 속이 여러분 썩어 뭉그러져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술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방법도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극한 여러분 두려움과 난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인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옛날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싸움을 하고 그중 한 놈이 아주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이 동물은 굴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물러간 다음 아침 햇살이 밝아오면 굴 속에 이 동물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햇빛에 나와서 노출시킵니다. 그 햇빛에는 묘하게도 그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육체적인 상처 때문에 아파서 우려할 때가 있습니다.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찢겨진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 때문에, 영적인 여러분 시련 때문에 좌절하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끙끙 앓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의 동물이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햇빛을 쬐듯이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치료하시는 그분 앞에 내 상처를 드러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비로소 치유되고 싸매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썩일 때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를 보면서 하나님에 실망하고 속쓰렸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살았는가, 내가 정말 순결한 신부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업 문제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선 나 자신부터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문제를 변화시켜 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역사하는 그 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장을 열어주는 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십니다. 그리고 두 손 들어 당신을 축복하기로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놀이 하다가 여러분 빠져서 정말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큰 물을 건넜는데, 야, 나 건넜다, 나 건넜어, 너희들 와봐라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 발이 지면에 닿질 않는 겁니다. 당황했어요. 그래서 물을 여러분 수용하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여러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저 살려달라고 물 뽀금 물 마시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형이, 동네 형이 저를 끌어다가 여러분 배를 눌려서 물을 빼고 등을 두들겨서 여러분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수학 공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풀지 못하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땅의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의 능력자로 알려진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매달렸기에 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되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알게 되었고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입니다. 넷째는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 기도는 찬송을 가져다 줍니다. 찬송은 가장 신령한 차원의 기도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어떤 종교는 하루 종일 중얼중얼 연불만 애워합니다. 어떤 종교는 뜻도 의미도 모른 채 하루 종일 절만합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만 찬양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만든 자가 보려야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않으랴 때문에 기독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필요했고 미켈란젤로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핸델이 필요했고 하이든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고발하는 상소문에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다. 이 사람들이 찬양하던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때는 로마의 황혼기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쾌락의 짓을 행했던 그 가치관이 지배했던 로마 시대입니다. 심지어 로마의 귀족들은 먹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가득 채웠던 그 입에 손을 집어넣어서 토해놓고 또 음식을 먹고 토해놓고 또 음식을 먹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배부른 배로 음흉한 짓을 했던 바로 그 시대. 그 시대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를 잊지 않듯이 즐거운 순간에 찬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기도요, 매일매일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 마음을 흠뻑 뺏어가고 제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흥얼흥얼 복음송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참 경외감이 들고 얼마나 그 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게 보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매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알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방 우리는 수심에 가득 찬 제자들의 얼굴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을 대하는 마지막 순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제자들은 못내 슬픔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잡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죽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나약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함이 한스럽기 시작했던 그 시점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께 걸고 그를 따라다녔는데 모든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허탈감이 엄습해 오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핍박과 세력이 자신에게 공포가 몰려올지 자신들은 괴롭고 불안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제자들을 향한 여러분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날은 예수님이 잡히신 날이었고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슬픔의 날이요, 그날은 기쁜 날이요. 이 날은 고난의 날이요,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이 날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지만 그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희 곁을 떠날지라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 왜 불안해하느냐?
기도는 능력과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이론은 딱 이거였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성에서 구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가 적어도 17가지가 되는데 신약에는 11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 어휘 부족인지 여러분 다 동일하게 동사를 썼는데 기도하다, 구하다 이렇게 여러분 한 가지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아이테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하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별설교에 무려 7번 등장하는 말인데요, 아이테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강요하다, 탄원하다, 때를 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동물을 볼 때 좀 신사적이요 또 품위가 있어 보이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물이 무엇입니까? 사슴입니다. 여느 동물과 여러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자태가 신사처럼 생겨 평상시에는 점잖고 조용해서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을 때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이 사슴도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도 이런 자세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당장 영혼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머리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여러분 생각, 시냇물, 생명수뿐입니다. 아지랑이를 봐도 물로 보이고 바람소리도 물소리로 들립니다. 시원한 물, 이 오직 물이 필요합니다. 무덥고 건조한 중동 지방에서 물을 찾아 헤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슴, 물을 마시지 못해 혓바닥을 여러분 내밀고 허헉거리는 이 모습이 바로 아이테오라는 모습이에요. 구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부러진 환도뼈를 질질 끌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애원했던 그 기도가 바로 아이테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정들마다 터져 나와야 될 말이 있다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외쳐던 예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열런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담대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꼭 있어야 될 절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시대가 기도가 절박한 시대라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강하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도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과연 정결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존의 경쟁 대열에서 지능밭을 뒹구는 한 마리의 짐승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라고 날마다 웃고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인생은 상처 투성이의 이 인생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 태평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저 한탄하고 남 탓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질병과 사고가, 그리고 배신과 기만과 참을 수 없는 울분과 억울함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내가 다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결심합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한계냐고, 내 한계라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살아가는 이 태평한 시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실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 더 좋은 시스템, 체계적인 조직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씻을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동한 사람이 이 시대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시스템이 부족하고 안락함이 부족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섬세함이 부족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기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는 가운데 대단히 독특한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있을 때 사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기도의 본질을 깨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기도에는 기도하는 바른 정신이 있고 바른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정욕을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얻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쳐서 이 진실한 고백 없이 어찌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구하는 태도가 성경 전체 교훈에서 일러주는 그런 바람직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요? 무엇이든지 이 한마디 속에 상심된 제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형식을 이렇게 갖춰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순서를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절차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이룰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죽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우리 주님이 서셨습니다. 그때 미사 여구를 그분의 기도에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입니다. 저기 한 그루 나무도 움을 키우고 있건만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음의 옷을 입고 여기 있단 말입니까? 새순이 새싹이 일어난 것처럼 나사로가 새싹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그분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흐느끼 울며 눈물을 똑똑 떨어 흘리시며 그분의 절규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너져가는 사업을 붙들고 무서운 공포와 불안에 휘말려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의 상처를 끊고 끙끙 앓고 아파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열어놓는 기도의 장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전에 없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무서운 영적인 침체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신학 박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조지 밀러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기도하는 정치가가 이 나라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필요는 끝이 없는데 자본은 고갈되어져만 갑니다. 나는 한없이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앞길이 꽉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잠겨져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무엇이 잠겨져 있습니까? 가정에 무엇이 잠겨 있습니까? 사업에 무엇이 잠겨 있습니까? 교회에 무엇이 잠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잠겨진 모든 것을 열 수가 있습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은 바로 열쇠이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주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야,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해야지 바른 기도야. 그럴 지금 우리에게 여유가 있습니까? 순서를 따지고 주의 뜻을 따질 만큼 우리의 여러분 상황이 지금 한가롭습니까? 우리는 정말 절망의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어떤 것이든 좋다, 어떤 기도든 좋다, 무조건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쓴 채 왜 당신은 문제를 숨기려 하십니까? 어디로 도피해 버리려고 왜 그러십니까? 입에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을 달치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분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은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그분 앞에 당신의 가슴을 열어젖히고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주께서 꼭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선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멋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염치가 없어서, 잘한 것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충성하지 못해서 찌끄럼치시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오늘 당신의 영혼의 입술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기도에 거룩한 역사를 써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당신의 심장에 새겨진 커다란 기도의 제목,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단어가 당신의 심장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주의 이 말씀에 내가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